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도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한 번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반복해서 똑같은 잘못을 여러 번 이렇게 짓게 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죠.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또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경고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또 몰랐기 때문도 아니라 그 경고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외면하고 다시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황이었고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이런 아수르의 침공은 국가의 생존이 걸린 아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죠. 그 당시 애굽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많은 말과 병거와 또 강한 마병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유다가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그 일을 추진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사력은 의지하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31장에 넘어와서도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의 상태를 가리켜서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백성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문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에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실제 위기의 순간에는 그 하나님보다는 다른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역시도 이 남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매번 똑같은 염려를 하면서 같은 불순종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역하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런 유다를,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세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사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새의 비유예요. 먼저 4절에서 하나님은 먹이를 지키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붙들고 있을 때 주변에 여러 목자들이 다가와서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사자가 자신의 먹이를 포기하고 달아나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수가 많고 그들의 외침이 아무리 커도 사자는 자신이 붙든 것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바로 목자들의 고함과도 같았습니다.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강대국이었고 이제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위협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유다를 흔들리게 했지만 하나님은 흔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절 하반절을 보면 친히 시온산으로 내려오셔서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다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지키는 힘은 애굽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을 새에 비유합니다. 새. 4절의 사자가 어떤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다면 5절의 새는 자기 백성을 세밀하게 살피고 또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기만 한 분이 아니죠. 자기 백성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가까이에서 살피시고 또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위험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 위에 자신의 날개를 펴서 지키시는 거예요. 특히나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넘어가시고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넘어가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데요. 과거 애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넘어가셨던,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백성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애굽의 힘을 더 의지했던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서. 하나님은 6절에서 유다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과 5절에서 먼저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은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너희가 지금처럼 계속 애굽을 의지해도 된다라는 허락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기도도 피하게 되고 언젠가 내가 다시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사자처럼 싸우실 뿐만 아니라 새처럼 날개를 펴서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그 자기 백성이 자신을 거역하고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보다, 그 백성들의 패역함보다 더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이 애굽을 의지하던 것에서 애굽을 조금 덜 의지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죄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유다가 잠시 흔들렸다라든지 잠시 실수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심히
거역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은 신이 아니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사력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유, 이제 됐다. 이제 내가 지쳤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거역과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그 거역을 이유로 관계를 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반복해서 짓는 죄가 생각날 때가 있고,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이제 그 마음이 무너지게 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우리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신다면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은 돌아온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후회를 하거나 입술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것을 실제로 버림을 통해서 회개, 돌아옴은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붙들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7절의 우상은 1차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이 은과 금으로 만든 실제 우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했던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나를 더 높여줄 거라고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정 욕구. 돈이나 환경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는 믿음.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저 돌아왔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회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던 길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을 거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거역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구원을 이루십니다. 친히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서 아수르가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 유다가 왜 애굽을 의지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단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실제로 유다의 군사력은 아수르의 군사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내린 결론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구나. 그러면 저 애굽처럼 더 강한 힘을 내가 빌려야 되겠다. 유다의 생각 속에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의 칼이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칼로 부족하면 애굽의 칼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사람의 칼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칼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애굽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스스로 아수르를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유다가 보기에는 애굽이라는 동맹이 반드시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 동맹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이사야 37장에 가면 성취가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는 아무리 유다가 맞서 싸우려고 해도 물러나지를 않아요. 너무나 견고하게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있는 18만 5천 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결국 도망을 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칼이 결정적인 구원의 수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나라의 장정들을 끌고 가서 종으로 삼았던 그 아수르가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노예가 되어서 죽도록 일하는 처지가 됩니다. 견고한 반석처럼 보였던 아수르의 군사적 기반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지휘관들마저 놀라서 달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너무나 강해 보이는 아수르였지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의 강한 손을 펴시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을 보면 시온에 여호와의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풀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실제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유다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애굽을 찾았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내 마음이 좀 편하겠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건가? 시온을 떠나신 건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는 자기 백성에게는 보호하심이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삼키려는 아수르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다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구분이 되죠.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유다가 회개해야 할 책임까지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유다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구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하고 사과해야 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면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까지 우리는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진실되게 사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내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 자녀의 마음을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회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많이 들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했고 하나님보다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세요. 사자처럼 원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우시고 계시고 새처럼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들을 든든하게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심히 거역하였다라고 지적하시면서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이루지 못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유다가 의지하던 애굽의 칼이 아니라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무너뜨리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은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은 그냥 계속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실 그 영역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이나 결과나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순종을 잘 감당하면서 친히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